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 다 축복하고 너무 환영합니다. 제가 예상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스라엘 전문 사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저의 강의는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눈높이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문 사역자분들은 좀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진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또 같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제 강의에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우리 신앙에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점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얘기겠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우리 피조 세계는 새 예루살렘이 목적지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도, 신앙, 교회는 무엇으로 완성이 될까요? 역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신부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중간 점검한다는 것은 과연 내가 성경적으로 균형이 잡힌 신부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목표는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겠는데요. 신부와 한 세 사람. 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바로 그 연결고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뭐 너무 십자가를 잘 아시죠?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평생을 십자가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쳤는데 난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겠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신비한 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신부와 한 세 사람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한번 우리 성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옛사람, 새 사람, 한 세 사람 또 십자가의 공동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성경으로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는 한 개인의 신앙도 신부이지만 또 신부의 공동체인 교회가 또 신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신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기 위하여서 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신부라는 것은 정체성은 너무 심플하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과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것이죠. 감정적인 사랑, 우리는 육체적인 사랑밖에 모르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 안에 DNA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언약적 사랑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거듭해서 강조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 각자 자리에서 뮤트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예수님 버전의 사랑, 언약적 사랑은 즉 신부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하면 우리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을 되게 사랑하는 것 할 때 각자 머릿속에 상상하시는 그런 사랑의 버전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심플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거듭 강조하셨죠.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버전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 계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럼 구약의 율법을 다시 또 다 지켜야 되는 건가요? 오해할까 봐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신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 3번이나 베드로가 민망할 때까지 물어보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나를 사랑하느냐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반드시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명령을 주셨어요. 왜요? 사랑한다면,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주님. 대답했잖아요.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라, 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여러분과 제가 모두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다면 나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준비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지킨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 아니죠. 행동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강의의 목표 세 가지를 설정했는데요. 우리 신앙을 한번 중간 점검해 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부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강의 목표 세 가지에 이스라엘은 이자도 안 나왔죠. 왜 그럴까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럼 과연 신부와 한 세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십자가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아주 많은 모습으로 이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계시록의 1장 1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이 소유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다는 주격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계시이다. 성경의 66권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가장 많은 책이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의 예수님 어떻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직접 말씀하셨죠.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또 유다 지파의 또 다윗의 뿌리이다. 또 광명한 새벽별이다. 머리털은 흰 눈같이 희고 또 두 눈은 불꽃 같고 다리는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뭐 얼굴은 해처럼 빛나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묘사가요 강하고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시고 사자와 같으신 그런 예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우리는 왕의 아내가 되어야 맞는 거죠. 주의 아내가 되어야 맞는 거죠. 사자의 아내가 되어야 맞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에는 단 한 군데에도 왕의 아내, 주의 아내, 사자의 아내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아내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어린 양도 우리가 집에서 동물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 동물들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요. 막 정말 천방지축이고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런 어린 양의 신부인가요?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라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예수님 모든 능력 받으시옵소서.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가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이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 중의 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받으셔서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셔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 13장 8절 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자, 우리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이 생명책에 달려 있잖아요. 바울도 내가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걸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우리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이런 귀한 시간에 이런 자리까지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명책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이 생명책을 열어볼 자가 이 세상 가운데는 역사상으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크게 울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떼어야 되는데, 인을 떼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걸 할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어린 양이 나타나시는데 어떤 양으로 나타나십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제가 그림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 신부하면 이런 모습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세마포 옷을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부 옆에 우리 신랑이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아마 비슷한 장면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신부 옆에 서 있는 신랑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신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신랑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이 그림이 어울리시나요? 저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 옆에 보석을 치장을 하고 마치 사자의 부인처럼 막 예? 이렇게 강한 그런 이 신부가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죠. 신랑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신부로 준비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신부여야죠. 그래야 어울리죠. 이 신부의 준비는요, 참 재밌습니다. 이게 누가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게 아니고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합니다. 내가 아주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아주 좋은 교회의 성도라고 해서 그 교회에 오래 다니면 저절로 신부되는 것 아니고요. 내가 어떤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에 속해 있으면 저절로 신부가 되는 것 아니고요.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든 요소가 다 신부 준비 과정입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적어보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 되려고 우리 막 애쓰잖아요. 그것도 다 신부 준비죠.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훈련 왜 필요합니까? 교회 위해서 하나요? 나 위해서 합니다. 내가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합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 다 신부 준비죠. 기도생활 최선을 다하는 것 신부 준비입니다.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것, 구제, 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다 신부 준비입니다. 우리가 우상이 되기 쉬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다 신부 준비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결함이 있다면, 하나가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 그 새하얀 세마포 웨딩드레스가 구멍이 뻥뻥 뚫리겠죠. 이 모든 것이 다 통합적으로 균형 잡히게 준비되는 것이 신부 준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그 신부 준비의 핵심은 따로 있더라는 것이죠. 신부 준비의 핵심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죽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곳은 십자가이죠. 그래서 신부는 십자가와 반드시 필연적으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죽는 게 과연 무엇으로 죽는 것인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내 육체에 못을 박아서 죽는 것인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셀프 디나이얼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 준비의 핵심은 무엇이 죽는 것이냐? 자아가 죽는 것이다. 자아 매일 죽이는 것이 매일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자아가 죽는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또 우리 그럼 옛사람이란 과연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옛사람은 옛날 습관을 따르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신부 준비된다는 것은 옛날 습관, 내 사고의 습관, 내 감정의 습관, 내 돈 쓰는 습관, 내 교회 봉사하는 옛날 습관, 옛 육체를 따르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자아를 죽이는 신부 준비구나를 알 수 있죠. 그러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으로 내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아서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이는 것이구나.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새사람은 무엇이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세미나에 참석하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누구나 있습니다. 옛 지식이 누구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처럼 교단 신학이 강한 그런 교회 환경 가운데에서 교단의 교리를 이렇게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로서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누구나 있거든요. 오늘 우리 이 컨퍼런스, 오늘과 내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으셔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요, 십자가에 개인적인 차원으로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교리도 아니고요, 뭐 신학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을 십자가의 개인적인 차원이다 라고 본다면 십자가에는 공동체 차원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제 말씀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한번 주의를 좀 환기시켜 볼까요? 다 너무 잘하시는 찬양이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제가 어떨 때 주로 이 찬양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냐면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원수가 되어 있거나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세요. 그래서 저의 염려를 다 주님,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가사가 오늘의 우리 주제 본문인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온 가사이죠. 그런데 과연 성경 말씀은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에베소서 말씀 2장부터 읽을 텐데요. 다시 한번 음소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본부에서는 전체 음소거를 한번 해주시고 말씀이 좀 길지만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이 지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잠깐 우리가 옛 지식을 조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진공 상태에서 한번 저를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본문을요, 지금 우리가 그냥 국어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어. 초등학생 정도의 국어입니다. 이 본문의 컨텍스트에는 두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누굴까요? 너희는이죠. 너희. 이 너희는 누구인가요? 이방인이죠. 그러면 너희의 상대되는 상대 그룹은 누구일까요? 우리죠. 너희와 우리.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쓴 게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이방인 아니죠. 그럼 누구죠? 유대인이죠. 너희는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노골적으로 쓰여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힌트가 있지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만 된다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14절에요. 두 번이나 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둘로. 이 둘은 여기서 그럼 누구일까요? 국어 질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평하게 해서 하나의 사람을 만든다는 게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지금 15절까지의 주제잖아요.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 여기에 아까 우리가 그 불렀던 찬양, 막힌 담을 허무는 거요. 중간에 막힌 담은 그러면 제가 그렇게 옛날에 착각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장애물인가요? 분명하게 중간에 막힌 담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막힌 담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잖아요. 이거 그냥 국어로 보면 너무 명백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삶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은혜 받고 회복되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허용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이 둘은 중간에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인데 그것은 무시하고 내 삶의 응용부터 한다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우려를 막기 위해서 우리 현대인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문맥을 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누구와 누구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그럴 때는 우리 마음대로 막 상상할 수 있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분명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다른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신부됨과 결정적으로 관련이 있는가? 지금부터 이제 더 잘 집중하셔서 들어주세요. 한 세 사람 할 때 이 사람은요. 안트로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anthropology라는 영어도 나오고 그랬죠. 안트로포스는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사람, 한 개인, man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집합체, 공동체,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요. 옛사람, 새 사람이 나왔죠. 그때 사람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이 똑같은 안트로포스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 옛사람이 새 사람 될 때는 사람, 개인의 사람이란 뜻으로 썼을까요? 인류의 뜻으로 썼을까요? 개인의 사람이란 뜻으로 썼겠죠? 그럼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이 둘을 한 새 사람으로 지었다 할 때는 현대인의 성경은 새로운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집합체죠. 공동체죠. 그럼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인류라는 뜻일까요? 인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15절이 말하는 한 새 사람은요. 옛사람, 새 사람과 다릅니다. 한 인류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까 우리 옛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똑같은 안트로포스인데 옛날 안트로포스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육체에 속한 습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 심령이 새로워지고 의롭게 지어지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지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성령의 사람,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이게 새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안트로포스인데,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5절이 말하는 한 새 사람은 누구다?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 자체가 지금 새로워져요. 근데 이 새로운 인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함으로써 새로운 인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의 원리를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한 사람, 한 새 사람, 새로운 인류라면 옛 인류도 있는 거겠죠. 옛 인류는 어떤 인류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인류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매일 자아를 죽여가면서 새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 여러분은 옛 인류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인류에 속해 계십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옛사람이 살고 있고요, 새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새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옛사람도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차원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두 종류의 인류가 살아갑니다. 옛 인류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새 인류로 지으심 받은 사람들이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옛 인류에 속해 있습니까? 새 인류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새 사람 되는 장소, 장소 내지 통로가 무엇이었죠? 옛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옛 인류가 새로운 인류가 되는 방법 내지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지금 혹시 잠깐 주의가 분산되신 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주의를 좀 집중해 주세요. 16절에도 이 둘이 나옵니다. 이 둘은 누구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국어입니다. 그럼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원수됐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원수 있죠? 또 교회 안에도 원수들이 있죠? 또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이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는 김일성 패밀리가 원수입니다. 또 우리 민족으로 따지면은요, 우리 또 36년간이나 일본에 식민지 생활했으니까 우리 일본 사람이, 우리 옛사람은 원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지구상에는요, 가장 강력한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일성, 김정은 될 것도 아닌 그런 원수예요. 누가 원수냐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관계 가운데 나라와 나라의 관계든 사회와 사회의 관계든 교회와 교회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가장 강력한 원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입니다. 아유, 설마 그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한 민족을 제노사이드하는 학살을 한 역사가 인류 역사 내내 이어져 왔죠. 그러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학살은 한 민족을 600만이나 학살한 홀로코스트만 한 게 없었죠. 유대 민족 600만 누가 죽였습니까? 이방 민족이 죽였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자 목사님 탁월한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이란은요, 국조, 나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지구상에서 멸절시키는 것이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걸 공언합니다. 핵개발 그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원수됐다는 증거가 무엇이죠?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가장 강력한 후보지 어디인가요?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그 중동 지역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 둘이 가장 강력한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강력한 원수된 것을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애써서 중동 평화안도 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습니다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런 걸로 그 원수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오직 십자가로만 해결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우리 둘은 이제 다시 한번 유대인과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그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이 원수되어 있는데 이제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셔서 둘이 완전 등 돌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이에서 손을 잡고 나아가는 걸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왜 이 상상이 필요하냐면요. 16절에서는 이 둘을 하나로 화목하게 할 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근데 18절에서는 누구에게 나갑니까? 아버지께 나갑니다. 왜 그냥 하나님이라고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원수된 두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손잡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이 떠오르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마다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나는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아 놓고 저렇게 밖에서 자기 맘대로 살다가 창녀와 뒹굴다가 저렇게 돌아왔다고 저 둘째 아들에게는 좋은 옷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여십니까? 마다들이 화났잖아요. 마다들과 이 둘째 아들 누구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5천 년 동안이나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미신 믿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몇 대째, 저 4대째 믿는데도요. 제 안에 아직도 이 미신에 대한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주시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옷 입혀주시고 해주십니까? 그런데 유대민족은 어떤가요? 돼지고기 한 번 못 먹고 살아요, 지금까지도. 율법을 지키느라고요. 아버지가 주신 명령 어기지 않고 사느라고 몸부림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이방 민족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맏아들인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한 번 장자는 영원한 장자이죠. 그런데 그 장자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해 있고 지금 말하자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애프터 스토리는 이 맏아들이 그냥 집을 나간 거예요, 지금. 아버지 보기 싫다고 지금 나간 거예요. 그 원수된 형제를 예수님이 두 손 잡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아버지에게. 두 형제를 데리고 나아가는 모습까지가 에베소서가 그리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한 새로운 인류됨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곳이 십자가였다면 옛 인류가 한 새 사람 되는 것, 새로운 인류 되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신부와 십자가를 내가 너무 개인 차원의 십자가만, 나만 그냥 어떻게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것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차원에서 옛 인류가 새 인류 되기 위한 그런 십자가도 우리가 좀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신부의 본분 아닐까요? 자, 이건 우리가 그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시간을 보고 제가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신부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시각적인 도움을 드렸다면 이번에도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십자가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교리도 아닙니다. 무슨 신학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신부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신부 되기 위한 모든 준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선교, 전도, 구제, 섬김, 충성, 헌금, 말씀, 기도, 금식, 성령의 열매, 이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지금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요. 이것만으로는 십자가가 완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나머지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세 사람 이루는 게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의미를 십자가에서 뺀다면 십자가 완성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신부되기 위한 모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만 한 세 사람이 포함이 될 때 십자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제가요, 한 세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신부 준비 가운데서도요, 한 가지, 여러 가지 우리가 신부 준비를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구성 요소가 있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가장 신부 준비의 정점에 있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왜입니까? 신부는 어떤 존재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존재잖아요.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부의 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선교 목적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해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다들 우리 이 자리에 특별히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십자가의 완성, 한 세 사람까지 포함하는 십자가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선두주자들이십니다. 이미 신부 준비 가운데에 가장 최고봉에 있는 선교에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그 선교, 땅끝까지 선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한번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위한 선교적인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그렇게 헌신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땅끝까지 가면은 예수님 오십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 하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찬송가 가사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루카바 아시엠 아도나이를 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 너희 바로 앞에 있는 37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집이 황폐하여.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예루살렘,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39절에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이다?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유대인이 바루카바 아셈 아도나이 할 때까지 예수님 나를 못 본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바루카바 아셈 아도나이 하시면 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모든 민족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다면 유대인들은 바루카바 아셈아도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 민족이 바루카바 아셈 아도나이를 외쳐야 오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것만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이제는 이것만 가지고는 말하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 충만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쉽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의 신부 준비,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던 것의 최고봉을, 대표를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한다면 땅끝까지 선교, 너무나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너무 귀한 사역이지만 또 선교로 우리가 포함이 되는 우리가 뭐 헌금 생활 또 뭐 무슨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다 너무 소중하지만 여기까지만 돼도 십자가가 완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무엇까지 한 세 사람, 즉 새로운 인류를 이루는 것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신부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신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될 때 바로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신부 준비가 아니겠는가. 자, 이렇게 될 때요. 우리 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자, 성도 아니고 교회 아니고 신부로 표현되어 있죠. 지금은 성도들 가운데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잖아요. 지금은 교회 가운데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 교회의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부 교회만 남습니다. 신부 교회가 됐을 때 성령과 완전히 연합해서 하는 마지막 기도문이 뭐예요? 오라예요. 이때 오라는요, 2인칭 단수. 다시 말하면 당신 오십시오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였어요? 계시록의 마지막 절은 22장 21절이잖아요. 21절은 인사말, 은혜가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인사말이고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기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주님 오십시오가 우리 교회가 하는 마지막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주님 오십시오 예,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아직 안 오실까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성령과 신부가 할 때 아직 우리가 신부로 완성되지 않아서 신부로 완성되지 않은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빠져서 한 세 사람이 빠져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결국 신부 교회의 사명이란 무엇인가? 한 세 사람, 새로운 인류 되기 위한 노력. 이것이 신부 교회의 사명 아닐까요? 그럼 제가 앞에서 세 가지 강의 목표 설정했는데요. 우리 신앙의 중간 점검 하자고 했습니다. 신앙의 중간 점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신부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교단 신학을 따르는 것 아니고요. 고정관념 따르는 것 아니고요. 옛 지식을 따르는 것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즉 행하는 신부로 균형 잡히게 준비되고 계십니까? 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부와 한 세 사람에서는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신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신부 교회가 나아갈 길이 남았습니다. 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교회의 어제입니다. 자, 교회는요, 2000년 역사 동안 유대인을 핍박해 왔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충격이 되실 수 있는데요. 예, 한번 교회 역사를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깨알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스라엘 성경대학이 CWMI에서 6월 1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참여해 주세요.
교회가 유대인을 핍박한 역사는요, 세 단계를 거쳐서 200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 개종을 했어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의 원조를 올라가다 보면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을까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3,000명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까지 복음의 혜택을 받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방 교회들이 신학도 좀 정립이 되고 좀 이제 로마가 또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러고 나니까 무슨 일부터 했냐면요. 유대인들을 강제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때 교회가 내걸었던 모토는 너희는 유대인으로는 살 수 없어요. 개종하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추방으로 변질됩니다. 이때 그들이 내걸었던 모토는요. 너희는 우리 중엔 살 수 없어. 그래도 그 전에는 개종하면 우리 중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중엔 아예 살 수 없어. 우리 동네를 떠나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악화돼서 무엇이 된 거죠? 너희는 아예 지구상에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멸절시킨 것이죠. 왜 이게 교회의 문제인가? 자, 개종을 누가 시킵니까? 교회가 개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는 살 수 없다는 신학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저처럼 또 신학한 사람들은 참 정말 추앙하고 존경하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는 살 수 없다에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그 설교를 끊임없이 들은 사회 지도자들이 우리 중에는 살 수 없다는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무엇이 된 거예요? 나치라는 특정한 그룹이 아예 너희는 살 수 없다. 멸절을 시키기에 이른 것이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AD 4세기 이후에 AD 4세기부터 이제 신학이 정립이 되고 발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유대인을 멸절시키겠다는 반유대주의는요. 지속되다가 20세기에 홀로코스트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악마 같은 나치가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홀로코스트를 한 게 아닙니다. 4세기 이후에 지속이 되어다가 홀로코스트로 나타났는데요. 한번 그 증거를 너무 많아요. 역사에. 두 가지만 확인해 볼까요? 11세기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십자군 전쟁이 내걸었던 모토는요. 유대인을 죽이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라예요. 그러면 또 19세기에 20세기에 홀로코스트 이전에 19세기에 러시아에는 포그롬이 있었죠. 그때 내걸었던 모토는 유태인을 구타하여 러시아를 구원하라예요.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 지금 1900년 동안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어제 모습입니다. 그럼 그 열매가 우리잖아요. 교회의 열매가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 뿌리에서 배워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과 내일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합리적 추론할 수 있죠.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반유대주의 어떤 것이 있냐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까 우리 이성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 문제입니다. 무슨 땅 문제죠? 너희는 그 땅에선 살 수 없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땅인데 팔레스타인 땅으로 지도에 표시되고요. 이 땅 이름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 팔레스타인 땅 아니에요. 근거 없어요. 성경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근거 없습니다. 그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이스라엘 성경대학 꼭 참석해 주세요. 자, 땅 문제 있죠. 두 번째, 특히 최근 들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 문제도 교회 안에 이제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돈 문제 무슨 문제인가? 유대 자본은 사단의 종이다. 물론 사단의 종 노릇하는 유대 자본이 지금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아닌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유대자본이 악하지만 유대자본이 악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악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4세기부터 19세기까지 홀로코스트로 발전된 과정처럼 지금 이 유대자본이 악하다고 해서 유대인 전체를 매도하는 그런 일들이 현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청정지대인데요. 한국도 이제 조금 물들기 시작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린 다 우한에서 시작된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BLM들이 집회를 하면서 이 팬데믹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아예 집회를 합니다.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돌아다닐 정도이죠. 앞으로는 또 그러면 땅 문제, 돈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한번 상상하는 하나의 저의 뇌피셜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도 유대인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요.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싶은 분들은 꼭 내일 두 번째 강의 참석해 주세요.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 잘 배우시고요. 두 번째 강의 제3성전 꼭 배우시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성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성전이 있다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 성전은 왜 존재하죠? 제사 드리려고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제사는 무슨 제사죠? 동물 제사죠. 저는 고양이 2마리 키우는데요. 동물 키우는 입장에서 동물을 피를 내서 제사를 지낸다? 아마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면 동물 애호가들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땅 문제, 돈 문제, 혹은 앞으로 벌어질 또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유대인을 향해서 적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사적으로는 교회 리더들이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에 상관없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홀로코스트가 4세기 이후 지속되다가 20세기에 홀로코스트가 됐잖아요. 난데없이 시작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리대로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바로 오늘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나의 무지가 지속되다가 그 어느 땐가에 홀로코스트의 넥스트 버전, 다음 버전에 혹시 내가 동참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홀로코스트, 히틀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죠. 히틀러의 가장 강력한 지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 교회로부터 지지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만큼 기도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만큼 뭐 금식 안 했을까요? 성경 안 봤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왜 히틀러를 찬양했을까요? 히틀러가 유대인 멸절하자고 할 때 왜 거기에 동조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바티칸이 나라이잖아요. 예, 종교뿐만이 아니라. 근데 바티칸 나라가요. 해외의 외국 세력과 최초의 쌍무 조약을 맺은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히틀러 정권이었습니다. 1933년에 바티칸 최초의 외교 쌍무 조약을 맺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카톨릭 경우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정치적인 반대를 하지 않겠다였어요. 카톨릭 교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카톨릭 교회는 히틀러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뒤 1943년에 나치가 로마 군대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갑니다. 나치 군대가. 왜 들어갔겠어요? 침략을 위한 거 아니죠. 쌍무 조약까지 체결했는데요.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멸절시키러 나치가 들어간 거예요. 10월 16일인가에 들어갔는데요. 그 지역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한 게토에 몰아 살았잖아요. 게토의 유대인들 다 모으는데 며칠 걸린 줄 아세요? 딱 3일. 왜 그랬을까요? 카톨릭 교회가 절대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게토 광장에 모인 유대인들이 바로 아우슈비츠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스실에서 죽었죠. 196명만 강제 노역으로 보내지고 죽었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도 로마 교황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에 가면요, 십자가가 없어요. 더하기 표시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요. 이렇게 더하기를 표시해요. 병원에 가면은요, 적십자 그 표시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우리 일제 36년만 돼도 일본 사람 미워하는데 2000년 동안이나 1900년 동안이나 핍박받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신부 교회가 그렇다면 지금 할 일 무엇일까요? 미루지 않고 해야 할 일. 아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나를 사랑하면, 너 정말 나 사랑하는 신부 맞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많지만 한 가지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안을 구하라 뭐예요?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 주셨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명령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하는 건 신부의 본분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면 예루살렘 사랑하면 형통한다는 약속까지 주셨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요? 예루살렘 사랑하려면요. 우리 안에 그 옛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십자가에서 옛사람 못 박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다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는 복까지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다루었는데요. 한번 우리 그 강의 정리해 볼게요. 신앙의 중간 점검 뭐였죠?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신부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신부와 한 세 사람이 연결되는 것은 십자가였는데,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을 신부로서 이루고 계십니까? 세 번째, 신부교회에 나아갈 길, 예루살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아까 그 성전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깨알 광고로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경대학에서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